네,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또 메시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를 나가시는 일이 계셔서 제가 대신 이렇게 대예배 메시지를 전했었거든요.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앞에 이제 밑에서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는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난 아니었구나. 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딱 그 마음이 품었는데 한 집사님이 오시면서 또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밥을 여유 있게 먹게 해주시다니, 이렇게 빨리 맞춰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혜로웠구나 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제가 예수인교회 한 달 정도 왔는데 오늘 얼굴이 가장 밝으시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기특한 질문이죠. 참 기특한 부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4장부터 쭉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을 가만 듣고 있던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거는 도무지 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지키고 싶은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14장에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게 하필 안식일에 행했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었죠. 그것도 한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돼도 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건반도 쳐야 되고 메시지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 부목사가 빠져가지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다고 완전 난리가 나고 큰일 나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제가 헐레벌떡 왔습니다. 막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안 씻은 것 아니고요. 머리도 막 헝클어져 있고 옷도 조금 지저분하게 해서 왔어요. 알고 보니까 오는 길에 한 다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케어를 해주다가 온 겁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저희가 한 가지는 부목사님이 착하네, 잘했네 하실 수도 있고, 다른 한 마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맡기고 금방 와서 이 시간에 설교를 해야지, 맡은 일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그 이 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는 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율법에서 금지한 감히 그런 일을 하다니 라고 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네. 근데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의아해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죠. 세상의 권력을 탐하지 말라.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으면 제일 끝자리에 앉아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뭔가 저도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가? 의심하게 되겠죠. 제자들도 그렇겠죠. 주님을 선생님, 랍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가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아무리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너희들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는데 힘 빠지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리들과 길을 가다가 갑자기 뒤를 딱 도시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모나 아내나
배우자나 자녀나 자기 목숨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너희가 져야 하는 십자가다. 너희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은 본인을 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보통 다 결혼을 했을 나이입니다.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을 때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었죠. 내가 와이프를 데리고 함께 사역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라고 성경에 보면 한번 지적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은 다 결혼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나 너의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계속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워 던져진다 라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리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안 느껴졌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와닿았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한 사람은 태어나셨어요. 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셨어요. 혹시 강원도 사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시골이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시골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메시아래요. 그런데 예수님이고 이렇게 쭉 하세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일본에 빌붙어서 살아가던 사람들, 일본의 앞잡이를 하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견디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한국을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사람들,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 살고 싶어서 일본 사람들을 도와주던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요?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믿음에서 흔드는 일을 하면 그것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목에 큰 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서 죽어라.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다른 사람 낙심시키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또 하세요. 너무나 무섭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 하루에 너희를 찾아와 7번 잘못했다고 하면 7번 다 용서해줘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똑같은 일을 똑같이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죄를 짓고 또 미안하다, 죄를 짓고 또 미안하다, 죄를 짓고 또 미안하다 하더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집사님 예를 들게요. 로 집사님이 제가 오늘 건반을 좀 못 쳤다고 지나가면서 제 뒤통수를 탁 치면서 목사님 그것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뒤에 오셔서 목사님 제가 그때 경솔했어요. 목사님 반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집사님 했는데 좀 이따 또 빵! 또 미안하다 하세요. 네. 또 땅! 그렇게 7번을 했다고 칠게요. 제가 참을 수 있을까요? 참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정말 힘들겠죠.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설교를 딱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 그냥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따라가서는 뭐 천국도 못 간다고. 자기 본인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믿는 행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세요? 많은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를 들으시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들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성경도 읽으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들을 부딪힐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이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첫 번째 모습으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단계를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이 단계는 우리도 잘 알듯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단계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차라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이루어지면 전도하기 너무 쉬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기 너무 쉬울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까지 들어주실 때가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교회 그 청년부실에서 지냈었기 때문에 뭐 밥솥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누가 오늘 짜장면 사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 누가 탕수육을 사주는 거예요. 제 믿음이 얼마나 굳건해졌는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짜장면을 구했더니 탕수육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네요.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맛보고 다음날 오늘은 국밥을 먹고 싶은데 웬걸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서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요. 믿음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도의 단계가 첫 번째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나요?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제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나의 삶과 주님을 위한 삶이 같아지는 단계입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위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때론 우리가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서요. 일 시키기 위해 저를 보내셨나요? 하실 만큼 우리의 삶이 일이 많아질 때가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지금도 기억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미용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3살 때부터 계속 미용 일을 하셨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반찬거리를 사야 되니까 저를 심부름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계시면 제가 항상 가니까 이게 한두 번 간 게 아닐 거잖아요. 하루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심부름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갔다 와서 용돈도 잘 안 주고 이 남은 잔돈을 용돈해라라고 줄 법도 한데 그렇게 잘 하시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반란을 일으켰죠. 나 안 가. 안 갈 거야. 왜 자꾸 나만 보내? 나 심부름 시키려고 나왔어? 이랬더니 엄마가 너 심부름 시키려고 나왔어. 그러니까 심부름 갔다 와 하더라고. 제가 얼마나 울면서 다녀왔는지. 나는 심부름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교회 사역이나 아니면 삶에서의 사역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내 삶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자꾸 없어지고 왜 자꾸 하나님이 자꾸 내 삶의 주인이 되세요? 할 때가 있다고요. 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생각하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인데 어느 때는 어느 순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렸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예물은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고 한 사람의 것은 받았을까요? 한 사람은 곡식이고 한 사람은 양이고 이런 것 때문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물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의 삶이 나가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나의 삶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왔을 때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가지는 거죠.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아픈 마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시간에 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주님을 위한 삶이 같아지는 단계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비록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지만, 비록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하지만 저 예수님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나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이 곧 저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또 저희가 그 다음의 단계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의 단계는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단계입니다. 저희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보상 심리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한 가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사실 저도 많이 어려워서 마치 턱걸이를 할 때 간신히 힘을 주고 있다가 한번 탁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가끔 이렇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이 기도 제목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섬길게요.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것 들어주세요. 사실 저는 이거 고등학교 때 써먹었는데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목회자로 갈 테니까 이것 들어주세요. 할 때가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할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습관이 되면요, 때로는 내 삶에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절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던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저 사람한테 내가 거부를 당하는 건가? 뭔가 관계가 틀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경우인데,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마치 짜장면을 구했는데 짜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탕수육이 오면 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예수님은 날 위해 오셨어라고 하는데, 국밥을 구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면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 보실 때 뭔가 기쁘지 않게 살았나? 뭔가 바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 단계는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단계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언제나 예배드리며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헌신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 즉 보상을 바라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그분 때문에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단계를 지났다고 해서 그 단계가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고 해서 그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채웠다고 해서 나중에 배가 안 고파지는 게 아니죠. 또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게 더 이상 안 생기는 게 아니죠. 또 다른 관계에 대한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 단계를 올라간다고 해서 이전 단계가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단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쯤에 계신가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을 통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 네가 사람과 달리기 해도 힘들면 나중에 말과 어떻게 달리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어디쯤 와 계신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들 앞에서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계속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죠. 베드로는 다시 자기가 하던 일을 하러 갑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본래 자신의 본능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부드러운 말로 설교를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 본성으로 돌아간다고요. 본성이 뭔지는 화도 막 내고요. 짜증도 내고 어려워서 다시 다 내팽개치는 그것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당하는 그 어려움들, 문제들을 만났을 때 다시 본래 나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상태를 이겨내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 응답,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구자학이라는 찬양 사역하는 분이 이런 가사를 썼어요. 밥 한 술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 먹고,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주님을 위해 마시고, 숨을 한 번 내뱉어도 주님을 위해 내뱉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 봉사를 하는 것은, 이 헌신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참 공부를 못했던 학생, 지금도 공부를 못하는데 정말 공부를 못했거든요. 공부 못하게 생겼죠. 공부 정말 못했어요. 성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부를 정말 못했었는데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부터 아는 교회 형을 통해서 베이스 기타는 배워서 이제 교회 사역은 했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또 제 딴에는 주일은 절대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워드 시험이나 이런 것도 안 갔었거든요. 주일날 빠질 수 없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워드도 잘 못하고, 그때는 포토샵이라는 게 있는, 프리젠테이션 PPT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할 줄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또 믿음이 막 성장할 때라서 뭘 더 하면 좋지, 뭘 더 하고 싶지 했는데 노래도 정말 못하고요. 이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조금 나쁜 기도인 것 같은데 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해요라고 하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혹시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달란트들 귀찮게 여기면, 싫어하면 그거 하나님이 쑥 하늘로 뺏어가지 마시고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그거 할 테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뺏어 가실 거면, 뺏어서 주세요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뺏어서 가실 거면 그거 뺏어서 하늘로 가져가지 말고 저한테 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막 하루하루 이렇게 막 해오면서 해왔더니 지금 그래도 칭찬받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님께 사실 이 불평 드렸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하려고 목사 된다고 안 했는데요. 제가 이런 일들까지 하려고 목사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사실은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달란트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빼앗긴 건 아니죠. 아직 가져가시면 안 돼. 아직 이번에 정신 차렸으니까 다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하는 거 사실 너무나 어려운 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미국 오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와, 이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인 교회에 예수인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있어요. 제 친구는 3년을 기다리며 기도하더라고요. 몇 달을 가슴 아파하고 교회를 옮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옮기는 게 정말 바른 건가요?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얘기를 하고 답을 찾고 하면서 옮기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더 뜨거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째려볼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못할 거야 라면서 째려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면서 노려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할 수 있어.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마음껏 해봐 하며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미 받은 달란트 빼앗기지 마시고요. 누군가 기차 하나 하는 달란트 있으면 하나님 그것까지 주세요라고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사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 다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위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예수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